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느 스포츠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팀이든 감독으로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구단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구단은 처음에는 이분이 필요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감독의 실력 덕분에 팀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단들은 이 감독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는 팀을 맡으면서 이 스포츠 정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한다거나 타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 원칙주의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까칠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구단과 감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구단은 이제 다루기 쉬운 다른 감독을 찾곤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구단을 옮겨 다니면서 감독직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한 팀을 맡아서 최상의 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해고를 당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른 팀에서 제안을 받고 그 팀에 가서 다시 감독으로서 리빌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다시 해고를 당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수 양육의 원칙과 이 구단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독님이 어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퉁이에 서 있었어. 한 발만 물러서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지. 구단과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곳에서 오랜 시간 지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구단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아마도 장수 감독으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할 때마다 코치를 대변하며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구단과 싸우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해고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쉽고 평탄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슬아슬한 모퉁이의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오직 선수를 키워내는 것만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달콤한 제안이 있더라도 그것에 타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화려한 인생보다는 차라리 모퉁이에 서서 살아가자라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들입니다. 그들 또한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인생길 대신에 아슬아슬한 모퉁이길 인생을 선택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퉁이길의 외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전도하면서 적당히 숨어 살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신을 펼치면서 그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온갖 위협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괴로움을 받는 데로부터 나음을 얻습니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시기심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명예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고 그 결실에 따라서 자신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 명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있어야 할 종교적 명예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명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을 바라보니 당연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종교적 명예를 이 사도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는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들끓어 올라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부터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이 그 명예를 얻어야 하는데 그 명예를 가로채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누릴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동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감시 감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눈이 뜨이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과 비교합니다. 계속 다윗에게 집착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점점 더 미워합니다. 시기심이 커지자 핍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저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명예, 그 명예를 빼앗아가고 있는 이 사도들을 시기심으로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벌인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재판을 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재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원만 모여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는 누구까지 초청을 합니까? 규모를 더 확장합니다. 산헤드린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원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만큼 사건이 중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원로들을 다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실추된 종교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뜻밖의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힘을 등에 업고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어가 2번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부정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강압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강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협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의원뿐만이 아니라 원로원까지 동원해서 지금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압적인 어투로 협박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강압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이 재판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완승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조금도 밀리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협박에도 타협이나 굴복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꿋꿋하게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2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마치 모퉁이를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을 잘못 내디디면 철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소신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의 인생에서 보여진 성실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마음의 시기심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두 번째로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18절에 나오는 옥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옥은 당시에 유행하던 권력가들이 갖고 있었던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감옥입니다. 소위 공공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공공감옥은 사설 감옥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군사들, 정예 병사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지키는 군사의 수도 더 많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감옥에서 탈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권력가가 갖고 있는 사설 감옥은 어느 정도 허술하기에 그 감옥에서는 쉽게 탈옥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 감옥에서는 절대로 탈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탈옥범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도 공공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이들은 탈옥범이기에 우리가 주로 본 영화에서 탈옥범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다른 도시로 떠나서 도피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들이 감옥으로부터 구출된 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그 명령을 받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새벽 미명에 성전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부터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군사들이 몰려와서 다시 체포된다면 이번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어서 잘못 발을 내딛는다면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퉁이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본분이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대로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그 성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성실함을 갖고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사도들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의력과 재능이 각광받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런 창의력과 재능이 성실함이 밑바탕되지 않는다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재능의 근간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함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퉁이에 서 있는 인생길 같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실함을 우리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실함이 있을 때에 나와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인생길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강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답했다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앞뒤 문맥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퉁이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원칙은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비록 모퉁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험난한 삶이었지만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원칙이 사도들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느 기업의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사람이 미래다라는 컨셉으로 시리즈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중에 어느 한 광고를 보면서 광고 정말 참 잘 만들었다 라면서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이러합니다.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학교 캠퍼스에서 이렇게 조금씩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배경음악이 나오고 멘트가 나올 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짝 웃습니다. 그 마지막 광고 카피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당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 광고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손바닥을 탁 치면서 정말 광고 잘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은 신뢰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그 시대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인 원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도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졌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더욱더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원칙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생기는 신뢰,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평탄치 않은 길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치 모퉁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퉁이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모퉁이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그 길에서 성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시고, 아무리 그 길이 더디더라도 편법을 쓰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